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앞으로 다가올 발전한 근미래에 대한 희망 같은 게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꿈꾸며 미래에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가 열려서 곧 우리들이 그것을 누리면서 살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결과 그 당시에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지던 때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것들에 디지털이라는 이 단어를 이것저것 붙이기도 하였는데요. 간단한 전자회로가 장착만 돼 있어도 이른바 컴퓨터 세탁기 아니면은 인공지능 냉장고라는 것들을 붙여서 제품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21세기는 앞으로 또한 TV로 집안의 모든 것을 조작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영상 통화가 보급되던가 3D 홀로그램 같은 것들이 이제 생겨나서 가상 세계가 생겨서 마치 집에서 뭐 가상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공부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활화될 것이라는 마치 공상과학에서나 볼 법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곧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또 예측들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들고는 있습니다. 그것이 휴대전화라는 것들이 이제 보급되기 시작하고 이제 초고속 인터넷이라는 게 생겨나서 실제로 우리들이 그것들을 체험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이 디지털 세계가 실제로 곧 실현될 것이다라는 것들 그런 기대감에 하루하루 재밌게 살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얘기를 해보면요, 정말로 인터넷 기술이 이제 발달해서 진짜로 상상만 했던 일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실현이 되고 그것들을 이제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의 발달로 인해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매체들이라든지 영상 같은 게 이제는 한없이 늘어나서 진짜로 가상세계, 메타버스 또는 1인 미디어라는 불리는 것들이 이제는 정말로 유행처럼 번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에서 예전부터 공들인 이 영상 서비스 유튜브라는 것들이 이제 생겨나서 그것들이 이제 정말로 발달해서 이제는 누구나 자신이 생각했던 바를 컨텐츠로 만들어서 세상에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는 그러한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달 때문에 스마트폰이라는 것으로 매일 관심 있는 분야의 유튜브를 이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수많은 스타가 탄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수많은 스타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주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또 영향을 끼치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자기의 취향대로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에 맞는 이러한 1인 유튜버들 또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사상과 주관들을 이제 관철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과거에 우리가 꿈꿔왔던 과연 디지털 정보화 시대의 모습이었을지는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바쁜 현대 사회를 쉴 틈 없이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현대인들은 이렇게 넘쳐나는 매체를 매일같이 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매체가 주는 즐거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루 종일 일 때문에 또한 학업 때문에 지친 현대인들은 하루의 마무리를 자신들이 좋아하는 영상 한 편을 시청함으로써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쉼을 통해서 또한 그러한 영상 매체를 자기가 즐거워하는 영상 매체를 통해서 그러한 기운을 가지고 다음 하루를 이제 또 살아가고는 합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과연 어떠한 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을까요? 이런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그것들이 주는 교묘한 사상에 지배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영상을 만든 사람들의 의도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는 매체에 자신도 모르게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을까요? 심지어 AI 알고리즘이라는 것들 때문에 그것들이 의도하는 대로 우리가 영상을 시청하고 또한 알게 모르게 그것들의 의도대로 우리가 그 사상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현재 이러한 혼탁한 세상 속에서 어떤 게 진리이면서 또한 사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에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세상을 지배했던 이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점점 확장되면서 곳곳에 헬레니즘이라는 문화가 널리 퍼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초대교회가 태동하면서 이제 점차 이방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되던 그러한 두 가지의 시기였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던 시기에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이제 있었는데 기적만을 강조하거나 또한 성령의 체험만을 중시하는 영지주의라는 그런 이단의 사상도 널리 퍼지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로 로마는 많은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길을 매우 잘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에도 이 로마가 만들어놓은 길을 지금도 유럽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 당시에 상업이 활발해졌고 그로 인해 유동 인구가 늘어났는데 이 유동 인구 때문에 수많은 사상들 또한 잘못된 이단의 사상들도 사람의 이동에 따라 널리 퍼지게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때문에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상인 헬레니즘 그리고 이단 사상인 영지주의 같은 그러한 것들 때문에 중심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실은 이러한 모습들은 지금의 현대 교회가 처한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가 바로 세워지길 원하면서 건면하기 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오늘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편지로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현재 우리가 보고 적용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른 지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먼저 그들에게 질책을 하거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먼저 하지 않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복음을 믿는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행하기 원했으며 선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하면서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모여 예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뒤부터 그들을 위해 그치지 않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실은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 합니다. 바울은 곳곳을 전도하며 여행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았는데요.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 지방에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지방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바울은 비록 지금 현재 골로새 교회가 세상 사상에 흔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먼저 그들이 복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소식을 듣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이 더욱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으며 그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능력을 받기를 원했으며 또한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그것을 오래 참고 견디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아버지께 그들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우리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모인 다른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특히 교회 내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한 여러 가지 자리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면은 다른 지체들이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지 않은 성도분들이라도 모든 성도들은 공동체의 다른 성도들, 지금 내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또 다른 지체를 위해서, 또는 자신의 자녀들, 또한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감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기쁨으로 견딜 수 있게 하는 간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조차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할 능력과 그러한 위치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 앞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그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절에서는 만물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러므로 어떠한 권세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에서는 예수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보다 더 위에 계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논리를 우리가 따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능력 있는 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애써 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기를 인간은 위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마땅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기독교의 주된 사상도 바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들이 펼치고 있는 주장을 그거를 따르고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보고 불통의 종교라면서 공격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당시에 율법이 정한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죄사해 주셨으며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을 전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세자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그 위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된 인간은 스스로 선한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세자들과 지식인들은 인간은 선하기 때문에, 인간은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합력으로 선한 것에 도달할 수 있다고 자꾸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자라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실수를 저지르고는 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과 능력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구원할 능력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권세를 따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친히 그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수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죄 없이 거룩한
죄 없이 거룩한 자가 되어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마음으로 예수 안에 모였을 때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 교제할 수 있어야 하며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한 그 부족함을 채워주며 한 지체로서 부족하고 아픈 부분을 내 몸처럼 아파해주고 위로해주며 서로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로 인하여 예수 안에 흠없고 거룩한 지체가 우리들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악된 땅과 그리고 죄악된 인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망이며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의 교회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받은 자에게는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23절에서 말하기를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바울 스스로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절, 25절 이하에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남은 고통에 자신의 고난을 비우면서까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만 이를 기뻐하고 또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 괴로움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실은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결코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듯이 이는 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또한 이것은 먼저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이방인이었던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는 목숨을 걸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지체가 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은 실은 감추어진 것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나 족장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명확하게는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많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마저도 예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복음은 온 유대와 이방인들에게까지 열렸으며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시피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회심하고 또한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본문 27절에 복음의 비밀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은 그리스도이며 이제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사람들에게 복음을 권해야 하며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능력으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 입장에서 이 편지를 듣고 있는 교인들 입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께서 고난을 받으시면서까지 복음을 지키고 전하시고 계신다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도 바울이 수고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찌 우리 교인들도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어찌 그들 입장에서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사상을 자꾸 생산해내면서 어떻게든 그것들로 끊임없이 기독교를 잘못됐다 여기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에게 있어서 미련한 것이고 거리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셨고 미약하게나마 자연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자연의 것들과 심지어 인간의 본인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신적인 존재를 느끼고 무언가 진리를 추구하려고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향한 것이 잘못된 길입니다. 그 결과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인본주의나 종교다원주의, 심지어는 차별금지 같은 사상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만의 사상을 만들어내어 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마냥 강조하고는 합니다. 이것이 인터넷 매체라는 것과 만나서 현재는 매우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침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사상들이 뿌리를 내려서 이제는 그것이 하나의 유행이 되었고 이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인 것처럼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건드려서는 안 될 불가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는 공격을 받고 있으며 복음을 지키는 자들은 점점 더 세상에서 살아가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도 그런 사상들이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TV나 유튜브 같은 미디어 콘텐츠들에게 미세하게 조금씩 그런 사상이 섞여져서 알게 모르게 그것들의 성도들과 또한 어린 영혼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직 믿음이 약한 연약한 성도들이 성경 말씀에 조금씩 의문을 품게 되고 복음의 진리 앞에서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결국에는 성도들이 성경 자체를 멀리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는 일들이 이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채로는 그들의 공격 속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혼잡한 때에 다시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 무한히 반복해 오고 있는 해묵은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형태와 모양만 다를 뿐이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어왔던 여러 가지 갈등들과 그런 형태와 모양이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성경 말씀까지 우리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문자로 우리들에게 읽게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 했던 그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 모습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또한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우리는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상의 영향을 받을 이유도 전혀 없으며 사탄이 교묘하게 파고드는 유혹에도 우리가 전혀 넘어갈 이유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돼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교훈과 유익에 우리는 그것들을 누리고 살 수는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복음의 소망에 우리가 굳게 서 있는다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학문과 세상이 주는 유산과 유익들과 기술들을 누리면서도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 죽을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우리가 선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예수님의 한 몸 된 지체가 되어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소망을 지키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하며 사는 우리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또한 혼탁한 지금의 시기 속에서 세상의 공격이나 유혹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힘써 전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을 이루며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